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한 장 전체에 다 포함된 것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습니다. 이 17장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길게 기도한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2절만 읽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은 성복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성장케 하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성복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침 삼키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이듯이 저 12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인들이 제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복음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 전까지 얘들아, 하나 되면 부흥과 성장은 성령님이 덤으로 주신다. 이 말씀을 청지기로서 연체의 마음은 활짝 엮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친 것이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천군 천사의 옹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온 세계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요, 그 하층 계급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따로 식사하시거나 주무시거나 걷지 않으셨어요. 3년 내내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제자들과 같이 걸으시고, 같이 배고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기도할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일을 우선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끼리의 관계를 더 우선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저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알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3년 내내 자기들 곁에서 함께 했는지.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하나됨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삶으로 증거해 주신 것이에요. 성복중앙교회요, 좋은 교회잖아요. 한국에 어떠한 중장 노년의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좋은 어르신 모신 교회로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은 2023년 청지기 재직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들,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교회 안팎에 보일 수 있는 성화의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6일 동안 정반대의 흐름 속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조직체예요. 조직체는 관계는 전혀 필요 없어요. 일이 우선이에요. 목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이번 반기에 이 목표 달성되지 않으면 심화서 쓰세요. 아니, 나가세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조직체 속에서 관계보다 일을 우선하는 중독이 되었다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일보다 관계가 우선되고 우리는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6일 동안의 습관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에 다 디딤돌도 계시지만은 적지만 거침돌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작고 큰 지혜들이 상처와 아픔과 신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인천 제2교회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청 교인으로 2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길 목사님처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저 장충체육관 앞에 장충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서울하고 인천이 완전히 서울은 대단한 도시고 인천은 깡시골이었어요. 인천에서 서울 가면 아이고 출세해서 하는데 중구 장충교에서 있으니까 아이고 저 건영이 출세해서 하는 그 시대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긴 말씀인데 한마디로 줄이면 너는 은혜를 인천에서 받고 왜 서울서 목회하나? 인천 내려오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인천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나? 본교회 와서 섬겨야지. 목사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게 했는데 그거는 조금 마음에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의 태어나서 27년 동안의 꼬락서니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못 드리고 주춤하고 있는데 저는 총신신대원 75회 졸업생이에요. 길 목사님 몇 회예요? 89회예요? 그러면 한참 이제 밑이에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예. 근데 75회 동기들 12명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본교에서 와서 부목사 생활하러 하는데 장충교에 있을까? 거기 갈까? 나 고민 중이다. 좀 해답 좀 줘라 했더니 이야 11명 친구가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도 고향이 안 가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요. 그건 예수님을 약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성령의 음성처럼 막 들리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서 응답받고 왔는데 2, 3일도 못 돼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간다고. 왜냐하면 저는 장로님의 자녀로 컸어요. 근데 아버님 장로님이 늘 기회 가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의 말씀은 네 뜻에 맞든 이해되든 안 되든 일단 순종해라. 그러면 나중에 너한테 복이 되는 거야. 이걸 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번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내려가서 한 3년만 있다가 올라오랬어요. 왜냐하면 장충교에 돌아가신 이규일 목사님이 본교에 내려간다니까 가. 근데 3년 후에는 올라와서 이 장충교회를 좀 맡아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3년 만에 올라오려고 예약을 받고 인천 내려갔어요. 근데 코 꼈어요. 코 껴가지고 부목사 6년, 담임 목사 28년, 34년을 그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교인으로 27년, 담임으로 34년, 61년 있다가 원로 목사로 은퇴해서 지금 성복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제가 혹시 어떤 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한 3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교회에 천연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천연기념물 왔구나 보셔도 돼요. 어떻게 자기가 성장한 교회에서 모든 동기들은 다 할지 못할 짓 한 거 다 알고 있고,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제2교회 스승이여 대선배님들 앞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제2교회에서 도저히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 흐름은 다 있는데 저희 교회 흐름은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천방지축 어렸을 때 코 흘리게 건영이 저 녀석이 무슨 담임 목사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수많은 목사님 가운데 우리 인천 제2교회로 성복중앙교회로 뽑아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데, 저분하고 나는 할 수 있거든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련다. 그래서 A, B가 의견이 있게 되어지면 서로 같이 A 다시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이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단 한 번도 다툼 없이, 단 한 번의 분열 없이 잘 성장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복중앙교회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구도심에 있는 교회가 양적, 질적, 구조적, 재정적으로 성장해서 국내외의 선교와 전도, 성김과 나눔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구도심에서 크게 성장한 교회로 은혜 받게 되어지는 원천은 죄송합니다. 연초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일 때문에 관계에 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따라가시는 분들이 가랭이 찢어져요. 은사가 다 다르고 능력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긴 회사가 아니야. 학교가 아니야. 여기 공장이 아니야. 주님의 교회야. 이 교회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안 할래도 결국 하시고 말 거야.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기를 쓰고 하고 싶어도 결국 이 일이 안 될 거야. 주님 앞장 세우고 나는 주님 뒤에서 합력하여 선울실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손들과 교회의 후배들이 은연중에 그것을 본받고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 새롭게 생기는 축복이 계시기를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요, 자신과 제자들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아가지고 정말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국내외에 선포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 때가 있는 거야 하시면서,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르지, 다른 것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내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 다른데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청직이 우리 재직들이 서로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잘못된 건 틀림없이 담임 목사님이 지적하거나 고쳐주실 것이야. 예수님 진짜 그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책망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화, 비유를 들어서까지도 계속 설득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책망보다는 설득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은사인 것입니다. 비판보다는 인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형편없지만은 앞으로 내가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들이 나보다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부분이 순교당할 멋진 그릇인데 제자들의 지금을 보지 않고 멀리 보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를 보신 것입니다. 모든 게 내만 같지 않습니다. 내만 같아도 안 됩니다. 교회의 연수라든지 그가 받은 은사라든지 재능, 그의 모든 생각하는 것, 그의 학벌, 그리고 그의 가정 환경, 그리고 그가 자란 과정 속에 있었던 좋은 일, 충격적인 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성복중앙교회예요. 재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자기를 팔라고 하는 가룟 유다도 미리 쉽게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세족식 할 때도 그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들지 않는다고 쉽게 갈아치는 분이 아니요, 끝까지 손해보면서 품어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우리 성복중앙교회 재직들에게 은연중에 나타난다고 하면요, 교회에 가등록한 분이나 믿음이 지금 겨우 성장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 재직에 저 장로님의, 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의 얼굴은 마치 전도지 같아. 저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편지 같아. 저분의 나를 대하는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틀림없이 저분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에 움직이는 성복교회로서 좋은 모습을 믿지 않는 분에게 보여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년 여러분들을 만난 후에는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몇 년 당신 봤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 하면 천주교, 천도교, 불교 믿지 않고 당신이 믿고 있는 개신교 믿고 싶습니다. 근데 만일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당신 다니는 성복 중앙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당신은 나와 다릅니까? 왜 판단하지 않고, 왜 비판하지 않고, 왜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주는 당신을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몇 년, 몇십 년 만에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던 분이 인도이든지 전혀 교회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든지, 올해가 내가 인도 전도한 분들과 같이 예배드릴 때 나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마치 무지개 7색깔이 한눈에 싹 보여서 감동을 주듯이 그런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인천제일교회는 74년 된 교회입니다. 제일교회는 75년이 되었죠. 제일교회는 장로교 통합 즉 인천의 어머니 교회 이렇게 말하고, 저 인천 제일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와 똑같은 장로교 합동 측 이제 어머니 교회다. 74년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딱 3분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맨 처음에 1대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정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서 소천하실 때까지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25대 총회장을 하셨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니까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유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 이분이 좋으니 이분을 후임으로 합시다 해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후임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의 교육전도사로부터 그때는 정년제가 있어서 만 70 될 때까지 38년을 저희 교회에서 근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교계를 모르든지 아니면 간이 크든지 한 명도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요, 한 교회에서 38년이 있으면요 후배들이 90도로 인사하는 분이에요. 38년 되기 한 4년 전에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이 목사 내가 2년 동안 기도했거든. 뭘요? 그러니까 내 후임은 누가 됐으면 좋을까? 근데 2년 만에 응답받아서 네가 좀 후임하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4년 전에 얘기하는 건 너 나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와.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장로님들 다 좋아하시고 교인들 좋아하니까 빨리 유학 갈 준비하게나 해가지고 졸지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나는 총신신대원에서 공부하는 분들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농구장에 가면 있었고요, 축구장, 족구장 거기 가면 이건영이가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참 고생을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네가 이제 후임되라 해서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후임이 되어서 부목사 포함 34년을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은퇴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드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6일 동안 회사, 사업, 학교, 기타 등등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오기 때문에 우린 누가 좋은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잘 아실 테니까 한 명을 선정해서 우리 교회 후임으로 좀 세워주세요. 아, 그건 저한테 너무 부담이 됩니다. 2명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2명 되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래 한 2, 3년 동안 기도하시다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받을게요. 이야, 그 한 분을 선정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2년이 지나서 한 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 출신인 노원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음성으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누구다. 말씀이 너무 좋을 텐데 그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부부가 마음이 합일되어지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자 했는데 그 노은성 목사님이
기도한 도중에 우리 부부가 마음이 합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 발표했더니 당회원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그냥 발표하면서 끝내세요. 목사님께 위임한 것이니까 우리가 투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시면 예하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 3분 만에 후임이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도 놀랄 일이 많아서 하루도 멍 때리고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빙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장로님 23분, 지금은 더 많지만요. 안수 집사님 2분 대표, 심우 권사님 대표 2분, 젊은 서리 집사님 대표 2분, 청년부도 우리 교인이니까 청년부 대표 2분, 이렇게 31명을 청빙위원으로 모셔가지고 후임 예정 목사님을 모시고 무제한 면담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수석 장로님이 제 방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하라고 했더니 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그분의 성품, 가정, 영성, 그분의 모든 경력, 이력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질문할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실 것인가만 몇 번 물어봤더니 다 끝났어요. 목사님 투표까지 끝났어요. 그래요? 우리 교단 헌법은 이제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돼 있어서 무기명 투표했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결과 좀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체제가 아무래도 이부 공산당 체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농담하지 말고 결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농담이 아니에요. 아이고 세상에, 저는 만장일치로 투표 하나 열 때마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31대 0이 된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세대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 26대 5만 되더라도 큰 은혜다 했는데 31대 0이 돼가지고 이걸 교회 앞에 발표했더니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교인들만 모여서 마지막 이 후임 목사님 공동의회 투표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인천도 도시인데 도시교회에서 투표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찬성이 99%가 나왔어요. 근데 1%는 뭐냐? 우리 교회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있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손이 떨려가지고 떴다가 잘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가 은혜 가운데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 목사님 얘기하는 것은 무슨 거짓말 같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거짓말했다가는 당장 오늘 저녁에 탄로나요. 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남녀노소, 그 빈부귀천, 그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유는 다시 주의 전전에서 두려움 속에 고백하지만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 내에 도저히 흐르고 있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이 다 청빙위원들이 바보들인가? 다 알아서 확실히 하고 내놓은 공동의회인데 나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해. 조금 다르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것이 누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 전체에 흐르는 흐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꼭 그렇게 되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정신만큼은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나실인 시범 케이스가 된 것이에요. 성복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지만은 여러분의 교회 후배와 자녀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불 가운데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상급 있는 구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계속 까먹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각 교회마다 백설공주들이 다 있습니다. 긴 말을 그냥 줄인 것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 백설공주라는 것은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방으로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는 저희 교회도 서너 명 있으니까 성복중앙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받을 축복을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구자입니다. 선구자라는 것도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긴 말을 줄인 것인데 선천성 구제불능 자도취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백설공주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더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가정적, 자손적 축복과 내세의 축복을 입으로 까먹고 말로 까먹는 것은 그 어떠한 담임 목사도 권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권고했다가는 엄청난 시험이 들거나 더 그 지회나 그 부서나 그 주일학교나 찬양대나 전도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군중 속에 고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만 오게 되면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꼭 성경을 말씀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으로 목사로 61년 있었다고 하면요. 그 교회에 1대, 2대, 3대, 4대 각 가정의 일들을 너무 잘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과장돼 이야기하면 오래 믿은 가정에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압니다. 저는 교족부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 알고 이름들을 오래된 교인들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절대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상대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나 자녀들에게 야 여긴 교회야, 여긴 공동체야. 일보다 관계가 소중하고 늦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자, 우리가 당하자. 아니면 혼자이거든. 내가 당할래? 내가 왜 받을래? 내가 이상한 사람 될래? 그리고 몸된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면 난 그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야 했던 분의 1대, 2대, 3대, 4대 그 가정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꼭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반대의 가정도 못 봤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면 저는 참 저 자신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막 목이 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나랑 단 둘이서 심판을 받을까, 혹은 판단을 받을까, 상급이 가름될까, 아니면 주위에 천군 천사들과 많은 분들이 계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후자일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이요 일방적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나는 죽을 때까지 다른 복 못 받아도 성복중앙교회에서 내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봉사 자리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은혜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상급 있는 구원 받을 분도 있지만은 교회 생활하면서 상급 다 까먹어가지고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지독하게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가지고 악용해서 십자가상에서 죽는 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6시간 동안 거기서 고통당하는데 가운데 계신 예수가 유대인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라도 한편 강도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 오늘 밤 임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도 극한 고통 속에서라도 아이고, 구원받을 녀석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도 마지막 신앙 고백하는데 이 녀석은 십자가상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그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육신이 죽어 싸늘해진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그날 밤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우리 아내가 오늘 서울에 성복중앙교회 간다고 하니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여보, 인천 사람들과 달리 서울 사람은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제발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지 말어. 인천 우리 교인들이나 대답을 잘하지 처음 보는 당신 앞에서 누가 대답하겠냐고. 우리 아내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져 신기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대답해야죠 뭐. 예, 그분 영원히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창세전에 기록된 생명록에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 육신에서 호전히 빠져나간 영혼이 천군 천사에 들림받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피 흘렸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한편 강도는 구원은 받지만은 상급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와 달리 여러분들은 몇 년, 몇십 년 교회 생활하고 재직으로, 청직으로, 중직자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이나 마음이나 행동으로 마땅히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급과 내 자녀들이 받아야 될 상급을 까먹는다고 하면 이것처럼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교회 안에 불신자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단과 이단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괴롭히는 처소입니다. 사단과 이단은 교회 밖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세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 이단, 사이비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가 망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단, 사이비의 끈아풀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여기는 주님의 교회이지 내 교회라는 소유감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고 소속감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소속감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아이고, 대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빨리 끝내드릴게요. 아유, 대답해 주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그냥. 예. 자, 이렇게 시간 보면서 빨리 끝내드릴게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5년 전인가 10년, 15년, 20년. 야, 벌써 30년 전인데 우리 가족이 30년 전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복중앙교회에 등록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5년, 10년, 15년, 20, 30년 전에 서울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의 발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복중앙교회로 등록시킨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일평생 신앙생활의 요람을 어디에다가 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그분이 지정하셨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기는 내 교회입니다. 소유 개념은 아니더라도 소속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교회 가면 여기 하나뿐인가? 아파트 베란다 나가봐라. 야, 빨간 십자가, 노란, 하얀 십자가 한눈에 보기에 6개가 보인다. 야, 우리 가족이 가면 야, 작은 개척교회에서 쌍수 들고 환영할 거다 하는 떠돌이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재직을 하면 한 번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교회를 자주 움직이는 것은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그 주기가 지나면 또 다른 교회 가지 않으면 못 배깁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이 한 분도 없는 참 안타까운 교인들이 많은 그러한 교인 중에 어떠한 집사님 네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새신자 신방을 해달래요. 저는 다른 신방은 못해도 새신자 신방은 100% 갔어요. 갔더니 그냥 저를 보자마자
저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시면서 드디어 참교회 참목자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대학생 되는 아들은요, 표정이 그냥 벌레 씹은 표정이에요. 앉아있기 싫은 표정이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교회에서 그 녀석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가가지고 나 니네 집 신방했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너무 정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긴 말을 제가 줄여볼게요. 우리 엄마 아빠요, 목사님 신방하실 때 드디어 참교회 참목자 만났다고 그랬죠. 그거 3년에 한 번씩 써먹는 레파토리예요. 3년에 한 번씩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기도 참교회가 아니다, 참목자도 아니다, 다른 교회 찾아보자.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3, 4년에 한 번씩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뿐이죠. 한번 좀 청직이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따라온 어린 자녀들이 그 주일학교 중고청에 적응하는 것은 여리고 성분을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복중앙교회에서 쭉 자란 아이들끼리의 또래 속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얘는 너무 성격이 쾌활해가지고 한 2, 3년만 지나면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드디어 여기가 내가 참 친구들하고 신앙생활 잘할 곳이다 하면 또 엄마가 여기도 참교회가 아니다,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청년 때까지 저는 신앙의 동지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요, 정 주지 마세요. 저 결혼하면 저는 천주교로 개종할 거예요. 엄마 아빠 떠나게 되면 엄마 아빠 그렇게 싫어하는 목사, 장로, 교인, 교회를 제가 왜 다녀요? 전 천주교에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교회를 함부로 자꾸 움직인 것이 결국은 기독교인 믿음의 선진들의 최고의 복이라 할 수 있는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계계승승하는 것을 이미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대답은 안 하겠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에 그 집사님 부부가 또 다른 교회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안 가긴 뭘 안 가요. 정확히 3년 만에 갔어요. 습관은 거부할 수 없는 제2의 천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복중앙교회가 내 교회라는 소속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교회라는 것을 침삼키는 순간이 돼 있지 말아야 돼요. 이 우리들의 교회 개념이 없으면요, 부부가 이불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복중앙교회에 나가려면 지네들이 나가라고 그래. 우리들의 교회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 부서를 그만두려면 지가 그만두라고 그래.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만나서 설렁탕 한 그릇이라서 먹으면서 마음 터놓고 이해하며 서로 용서를 비는 일을 죽도록 싫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개념이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때는 너무 비성경적인 교회관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도회를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또 말씀을 받고 있는 분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도리어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복중앙교회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뽑고 뽑은
나실인 성별된 청지기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축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너 됐다 야, 네가 교회를 책임지는구나. 그러면 네 가정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이 몸된 부서, 이 지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구나, 눈물 흘렸구나. 됐어. 너의 신앙과 너의 하는 일과 건강과 자녀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책임져 줄게 하는 증표를 가정에서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어지기를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 선포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참고되라고 말씀드려요. 청지기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증표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지 하면서 덮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생활하면서 불 가운데 구원받지 말고 상급이 있는 구원도 받지만은 하나님이 됐어 이 녀석아, 내가 네 가정 책임져 줄게, 이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주여, 부족하지만 저를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3번 부르고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기도 주셨지만은 영의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그리고 서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